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07편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제5권의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시편이고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을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본론의 4절부터 32절까지 네 가지의 주제로 기도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 또는 인자, 영어로는 kindness 또는 mercy라고 표현됩니다. 이는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하나님의 은총, 호의,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신실함, 거룩한 열심 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구체적인 사례를 본론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상황은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있는 위치는 광야, 뜨거운 사막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한참을 걸어가지만 그들은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집, 성읍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생존의 문제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집, 성읍에 이르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홀로 외롭게 고민하고 낙심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곤고, 힘들고 어려운 일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이러한 불행과 괴로움,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 길은 복과 생명의 길,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저주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구약의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홀로 외롭게 괴로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어두움의 그늘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어려움의 관계들, 사건들을 다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 바로 지금 죽음의 한 걸음만 가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신약의 야고보가 쓴 편지 형식의 성경이죠. 1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 아주 작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한 발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악의 길에서 악한 행동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먹지 못함으로 죽음의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바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위험한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일전에 원양어선에서 세계의 모든 큰 바다를 거닐었던, 그리고 지금은 도선사 협회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대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 그 파도의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높은 파도에 배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배에 선실이 있는 선원들은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이 그 폭풍,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수백 미터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종이, 그들이 목표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 홀로 외롭게 고민하고 낙심한 사람,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 이 4가지 경우는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불행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13절, 19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계속돼서 4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노래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